오늘 본문은 이 소위 이제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도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밭에 주인이 있는데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원수가 와가지고 나쁜 씨도 가라지도 이렇게 같이 뿌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자라나서 같이 자라고 있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걸 종들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보고를 했어요. 가라지가 나고 있는데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렇게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나중에 가려내기 쉽게 되는데 지금 뽑게 되면 있는 이 알곡을 맺을 이 밀까지도 함께 뽑아낼 해를 입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두고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추수꾼들이 이제 가려서 뽑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6절부터 해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천국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 내용들은 너무나 잘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수 때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다. 심판 때에 그때의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르듯이 악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는 곡식, 그러니까 의인을 구분해서 이제 악한 자는 불사르게 될 거고, 그리고 이 곡식이라고 얘기하는 의인은 주님께서 이제 거두어서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 이끄셔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 일로 말미암아 불타는 그 악인들은 마치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가라지냐 내가 알곡이냐 그 부분을 묵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판 자체는 어디예요? 밭은 어디입니까? 밭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 교회는 아니네, 교회는 다 알곡이겠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는 가라지네, 내가 보니까 나는 가라지야, 나는 그러면 빨리 교회 떠나고 그냥 어차피 이 지옥불에 갈 건데 열심히 나쁜 짓 하고 즐거운 일을 하다가 그냥 나 지옥 갈래,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종들처럼 경거망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가라지냐 알곡이냐를 생각할 사람이 아니고 종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누구와 인자와 함께 동역할 자들인데, 동역하다 보면 동역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가라지 같아, 그래서 막 뽑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곡식인 것 같아, 미리 판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종들은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거 빨리 뽑아야 되는데, 저거 악한 건데. 그래서 제가 같이 이 가라지가 저 밀과 함께 이렇게 같이 섞여져 있으면 밀밭이 망가질 텐데, 미리 흡수할 그 영양분, 그 수분과 영양분을 저 가라지가 함께 흡수해 가지고 오히려 밭이, 농사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이 제자들,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곡식일까 가라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따르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나와 있기는 해요. 가라지와 이 알곡의 구분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이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라지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가라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 자가 뭐다?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쁜 일을 많이 행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불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불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덴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배우자의 말을 더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 다른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 큰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 사단의 음성, 그 다른 소스들의 음성을 더 우위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불법을 행하지 말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우선순위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 안에서 자아의 목소리가 나와요. 모든 욕망과 그런 이기심의 질투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을 여러분 잠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귀 기울일 만한 이유가 이 음성이 들려와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과 분리하고 교회와 분리하고 우리 교우들과 분리하게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그 음성을 옆으로 치우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돼요. 걸려 넘어지는 그 시험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다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완전히 하나님과 척을 져가지고 그래서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그런 죄인을 넘어서서 악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 사람은 정말 악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셔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보다, 아니면 미성숙해서 저러는가 보다, 여러분 완전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옆에서 잘하고 있는 같이 시작한 이 가라지가 모습이 너무도 비슷해서 이걸 아주 숙련된 농부라면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그 미숙한 농부 어느 정도 성장한 농부라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찾았는데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뽑았다가는 옆에 있는 그 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위에는 따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미리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이 가라지의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염뿌리예요. 수염뿌리는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뽑았다가 옆에 있는 알곡도 같이 덩달아서 뽑혀져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끝에 가면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 나오는 가라지는 소위 이제 독보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식물입니다. 처음에는 이 대나 이 잎이나 구분이 잘 안 돼요.
밀과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이 열매를 맺어지게 되면 그때 가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보리는 이 밀과 달라서 이 열매가 좀 더 작아요. 근데 열매 작은 건 작다가 커지는 거니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이게 거뭇거뭇하게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밀은 가지런히 이쁘게 나오는데 이 독보리는 약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나와요. 엇갈려 가지고 나와 가지고 진의 보리라고 불리우는 게 이 독보리예요. 까맣게 되고,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탈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라지를 골라내는 거죠. 가라지를 먼저 골라내고 없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게 농사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되면 구분하기 쉽게 되니까, 추수 때에 그건 나와 주인과 누구의 일이에요? 추수꾼의 일이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위대한 낚시꾼이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같아. 미성숙인지 아니면 진짜 악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교회 옹문들 중에 악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사람을 나는 넘어뜨릴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나는 반드시 어기고 말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탄 가운데서 옆에 앉은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식사 시간 앞에 두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정말 젠틀맨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은 동종 업종에 있는 분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같이 물어보고 대화하기를 시작했는데, 자기도 믿는 분이 있는데 자기는 어떤 존재를 믿냐면 사단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교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사단교를 믿는 사람도 우리 목사님들처럼 경건하게 보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미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이 섬기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일의 동역자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우스피스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들을 잘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자.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 마지막 때 이전에 가르신 일이 있기는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셨죠.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이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했다면 제자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는 맡기고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영혼을 돌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부요와 영광과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넓은 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으시려고 하는 자들을 안아내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버지 우리가 고심하고 고뇌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과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의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생명을 베푸며 나아가는 자들 아버지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의 마우스피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동행하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